할렐루야. 예, 2017년 마지막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날씨가 많이 참 춥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럴 때 연말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 2018년 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구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번 2017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했던 부분들, 또 나약했던 모습들, 또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게 지금 다 벗어
아슬아슬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영혼 편히 싣고가 남이로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맞아 우리 시간 아버지 주나님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 자녀들을 서울과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무엇보다 우리가 저희들을 주님과 한마음 최수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주님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키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임재하심 느끼며 나아가게 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용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2017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 우리 2018년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부흥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에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파할 때 내 나의 이름 아파할 때 나의 이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민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시간 감사하는 말씀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오늘 시간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우리가 너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더욱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가게 대한민국의 기대수 보석을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계시고 시험하지 예배를 주님께 계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형식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 가지고 주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길이 열리셔서 오늘도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저희는 제약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 저희들은 제사함 받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늘 느끼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를 되돌아 봤을 때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용범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듣기 원합니다.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사람이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써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만태 같이 참외밭의 언두막 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용범 목사님 나오셔서 겨우 남았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벌판만 계속될 뿐 집도 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벌판 한가운데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만나게 됐는데 마침 거기에 보니까 한 바가지에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물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바로 앞에 널판지에 이러한 글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마르시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은 저기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남겨두고 떠나가십시오. 그 나그네는 그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해서 더 많은 물을 마음껏 원 없이 마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생각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가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시골이나 또한 이 도시 변두리에서는 펌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펌프의 물이 일단 내려간 다음에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때는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빼놔야지만 그 위에 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물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해야지만 물이 올라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는 땅속에 있는 많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마중물입니다. 왜 마중물입니까?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땅속에 많은 물을 마중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바가지의 물에다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 물 한 바가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을 퍼 올릴 수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이미 물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희망을 잃은 채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연말 연시의 계절입니다. 이럴 때는 왠지 흥청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17년 만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들리는데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도무지 크리스마스 캐롤을 어디서 들을 수 없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 신문 칼럼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그 칼럼니스트는 20년 전에 IMF 때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다고 하는데 흥청망청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좋긴 한데 다행스러우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못 살겠다, 이러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러한 절망이 사실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약 27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유대 왕국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유다 왕국은 주변의 수리아나 아수를 비롯한 이 강대국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했습니다. 이 약소국인 유다는 빈번히 패했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불타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당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다 끝났다. 오늘 본문이 이것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다 마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음이 아니라 사실 희망이 있다. 희망 있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 부분적으로 볼 때에 절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망, 또 절대적 절망은 결탄코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있죠.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까지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망가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고 그 믿음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자기 민족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 잠시 동안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의 신앙생활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방나라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사자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왕은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죽어라고 교회에 충성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희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방 중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기에서 겨우 남았도다. 뭐 생각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조금 남은 게 대수냐? 그까짓 것 왜 남겨도 다 없애버리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희망의 씨앗을 바꿀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사람들,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배실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말은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러한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등 들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 3절, 4절 봐도 그렇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것만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주신 것이 희망이니까 희망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바로 내 것입니다. 이 희망을 잘 간직하시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유익을 발견하는 것,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유익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잃으면 안타까워합니다.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절망합니다. 라피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당나귀와 개와 램프를 가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는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어서 그만 램프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에 이리가 와서 밖에 있던 개를 죽였고 얼마 후에 사자가 쳐들어와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절망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어떤 마을에 이르렀는데 전날 밤 도적이 나타나서 그 마을이 파괴되었고 마을 사람 모두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가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개가 살아서 찢었더라도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당나귀가 살아있어도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개와 당나귀를 잃은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나쁜 일이 가져오는 좋은 일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다, 상실을 겪는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잃어버린 것만 보는 눈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것, 그것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의 눈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나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직도 남겨두신 것들이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직도 뭔가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중에 빛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일찍 죽게 됩니다. 빛 때문에 그녀는 두 아들마저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엘리사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느닷없이 묻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묻질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외에는 다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표현이 좋습니까?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고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자 다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다음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기름이 그릇에 다 찼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에 나가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들은 후에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겨두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남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남겨놓은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변형되었습니다. 세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고백을 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광채도 아니요 화려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산의 나무도 벌거벗은 산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펌프물을 퍼올리려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중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의 펌프에 부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남겨두신 희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지만 이 타이타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초하와 유람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대서양 차가운 물속에 잠긴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거대한 유람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배가 통째로 가라앉는 그 마당에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를 켜는 연주자들이 하나둘 모여서 갑판 위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들은 살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접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고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주하는 곡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3번 연주하는데, 3곡을 연주하는데, 첫 번째 곡은 결혼식 때 쓰는 피리얼에 필요한 곡이었습니다. 죽음의 아비규환 속에서 결혼식 음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곡은 오르페우스라는 곡입니다. 우리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인이자 악사를 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아직도 급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배가 가파리까지 잠길 지역에 되었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였습니다. 급하지 않을 때는 결혼식 필요한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돈다발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하신지요?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으려 할 때에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끝까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을 향해 나가는데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장애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두어 가시지 않고 반드시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중물 같은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지만 남겨놓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같은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로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고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애매한 죽음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 같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소망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그 희망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수요일에 주신 귀한 말씀, 겨우 남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속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으신 그것, 바로 희망이라는 불씨를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